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하고요. 정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다 지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이 모양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정작 나의 일상의 모습은 10년 전과 똑같은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과 똑같은 의심과 비교의식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찬양하지만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옛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진짜가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그러한 의심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곤 해요. 이번엔 진짜 안 그래야지. 특별히 새해 첫날이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도 작정하고 다니고 오늘부터 진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눈에 힘을 주고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금세 잊혀지곤 하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지라는 근육을 키워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죄의 힘은 생각보다 너무 세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그 깊은 늪에 빠져들듯이 내 힘으로 죄를 죽이려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죄는 더 생생하게 나를 올가매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 교인들이 처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로운 차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언을 하는데요.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문법상 과거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그분과 연합된 나의 옛 자아도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났다는 완료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의 죄를 내 힘으로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제 안에 이 미움을 죽여주십시오. 제 안에 이 탐욕을 죽여주십시오.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물론 순수하고 귀한 기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죽은 시체를 다시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은 사람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또다시 죽이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에 묶인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자는 죄의 지배를 받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의 신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제 죄는 우리에게 명령할 법적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거룩해지려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착해지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요, 내 의지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편입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이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죽은 권세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장례식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종교적인 고통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그 승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에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서 5절에 등장하는 연합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함께와 심겨지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식물의 접붙임을 뜻하는 원예 용어입니다. 가지가 나무 본체에 접붙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나무 키우는 것, 식물 키우는 것 너무 좋아하시고 또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는 아담의 부패한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연합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될까요? 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엇을 이기신 것일까요? 죄를 이기고요, 사탄을 이기고요, 또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제 사망은 예수님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망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감정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생명 역시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없는 선함을 억지로 짜내려고 하는 고행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불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선한 것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원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과하여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통과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죄보다 강하다. 나는 오늘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행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사망의 장례식이 끝난 자리에는요, 이제 부활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태초로부터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십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에 따른 거예요. 어떤 계산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신비로운 연합의 진리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며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렇게 상상해봐라 혹은 간절히 믿으려고 애쓰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상인들이 쓰던 회계 장부 용어입니다. 즉 장부에 기록된 확정된 숫자를 그대로 너의 인생의 결산서에 기입하라는 뜻입니다. 영적 장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하루를 계산하십니까? 오늘 기분 별로네, 날씨도 별로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네. 또 어제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 역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주머니를 보고 계산하는 거짓된 계산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장부를 펴서 보여줍니다. 그 장부에는 여러분의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의 부채는 완납되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의 노예라고 속삭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부는 여러분이 자유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선시대 소장농이었던 양반의 노예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이후에 땅을 소유한 당당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길에서 옛 주인을 만날 때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수십 년간 박혀있던, 수백 년간 박혀있던 노예의 습성 때문이죠. 그때 옛 주인이 소리칩니다. 이놈 어디 건방지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느냐. 가서 물이나 떠와라. 그때 그 해방된 노예가 살 길은 하나뿐인 거예요. 헌법을 꺼내드는 것이죠. 아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의 법이 나를 자유인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을 참소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의 옛 습성이 고개를 들 때에 우리도 똑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야, 네가 아무리 내게 주장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내 인생의 장부를 마감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비참한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에 영원히 접붙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장부의 의인으로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아니,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되었고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졌고 하나님의 장부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이게 괴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되면 내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여러분이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옛 습성이 고개를 들 때에 절망하지 말고 복음의 계산기를 꺼내 드십시오. 내 감정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장부는 내가 승리했다고 말한다. 내 환경은 묶여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자유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 그렇게 여기는 로기조마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산자로 여길 때에 실제로 산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함께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연합해 계십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 순간부터 승리의 주님과 함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과 당당히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